어, 와 보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옛날에는 와 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어, 이번에 이제 새로 번역이 되면서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와서 보라 그렇게 붙었습니다. 이번 우리가 3월 31일을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 한번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은퇴할 날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딱 만 7년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031년 3월 5일 날이 공식적인 은퇴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7년 이렇게 만 딱 7년 오늘 3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만 7년 이렇게 남았어요.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그 순간을 후회 없이 하나도 후회를 남김없이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성경에 39명의 그런 왕을 쭉 이렇게 보니까 어떤 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어, 마지막 순간까지 잘하는 왕이 있어요. 그런 왕은요 거의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 거의 다가 대부분의 많은 왕들이 처음에 잘 하다가 거의 마지막 순간에 무너져요. 제가 어, 지금 이번에 27, 27독째를 성경을 이제 제가 했는데 2년 전에 이제 2년 이제 넘었죠. 24번이 2년이니까 지금 27번 이번에 이제 성경을 했거든요.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10년도 안 남았는데 10년도 안 남았는데 내가 은퇴할 때까지 백독을 하고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매달 한 독씩 하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7년을 남겨놓고 나니까 앞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는데 어, 100명도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저에게 이것은 큰 부끄러움이겠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무 게으르게 목회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성경 보고 또 세미나 듣고 그러면서 그런 그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싶은 그런 것에 초점을 이렇게 맞췄다고 한다면 나머지 이제 7년 동안은 제가 전도에 초점을 이렇게 맞춰야 되겠다. 성경은 성경대로 이렇게 읽지만은 정말 제대로의 초점은 이제 전도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부르심이 저는 항상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제가 늘상 이름도 얘기했잖아요. 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것이 빛날 현의 별 진짜 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상 저는 그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전도에 대한 거, 아파트 전도대, 음, 또 중국 선교회 이런 전도와 선교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십자군 전도대에 2년 동안 근무하고 또 전도 폭발에 4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항상 전도와 관련된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해왔는데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깊은 것이 저는 전도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마무리의 7년은 앞으로 전도의 수준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3월 31일 날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기해서 이번에 우리가 100명 여러분 우리가 100명을 우리가 목표로 이렇게 하지만은 100명 다 남는다 그것은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서 10분의 1, 10명만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10명만 남아도 한 명만 전도가 되어도 교회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10명만 만약에 그분들 정착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그때부터 확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정말 제가 목회를 마치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에 100명의 그런 100명의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 때는 우리가 100명 목표로 해서 3번의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부 예배 오전 11시에는 40명,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오후 2시에 30명, 그리고 오후 4시에 우리가 30명 이렇게 목표로 해서 원래 5번 할까 그랬는데 우리 아내도 당신 체력으로는 어, 3번만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참고를 해서 3번만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1부, 2부, 3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목표로는 이게 안 믿는 사람만 또 있으면 분위기가 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목표는 이번에 믿는 사람들, 제가 아는 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10명,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 오늘 내 여동생도 지금 이제 천주교 가끔 다니긴 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 여동생한테도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 여동생을 초청하고. 그래 지금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한 7명 정도 지금 이미 초청을 했고요. 다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여러분들도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10명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아마 5명 정도는 아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다 태신자를 품고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31일 날 꼭 우리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00명. 네. I can in Jesus.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꼭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을까? 네, 그것은요,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그런 전도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별로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는 물론 뭐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담대함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거죠. 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전도는 이거 목회자가 할 일이지 나하고 뭐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 도전을 받고 있는 목사님이 요즘 손영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전도가 가장 쉽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워요. 서울대 가는 그런 분들 우리 기쁨이 형제도 지금 서울대에 지금 이제 박사과정 공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봉선 우리 그 성도님의 그 손자들도 이번에 서울대 2명이나 졸업을 했어요. 근데 서울대 다니는 애들은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워요. 그런 애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서울대를 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전도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가 제일 쉬워요. 제가 오늘 전도가 제일 쉽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지내다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 이게 바로 너희가 다 제자를 삼아라. 전도해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청개구리, 우리 초등학교 때 청개구리 얘기 들었잖아요. 그 청개구리가 맨날 엄마 말을 안 들었는데 마지막에 그 순간에는 얘가 맨날 거꾸로만 하니까 도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청개구리가 거꾸로 하니까 나를 저기 개울가에다가 묻어다오. 그러면은 산에다가 묻을 줄 알고 나를 저 개울가에다가 그쪽에 모래인데 거기다 묻어라. 그렇게 하니까 이 청개구리도 말이죠. 그렇게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마지막 그 엄마 말을 들어가지고 음, 그 개울가에다가 묻어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맨날 개구리가 엄마가 떠내릴까 봐서 개굴개굴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해라. 이런 지상 명령을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디모데 후서는 4장밖에 없어요. 디모데 후서는 4장인데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남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그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당부하고 마지막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명령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부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또 남북 전쟁을 겪은 그런 시대에 그때는 여러분 다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예수 믿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전도를 안 했습니다. 아 지금 요즘 누가 전도를 합니까? 어? 그러면서 코로나 시 전도를 안 해가지고 코로나 때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우리는 다시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핑계를 우리가 댈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 전도 시대는 끝났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핑계를 만들어낼 거예요. 전도하기 싫으면은 그런 핑계를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를 만들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핑계를 자꾸 생각하면 핑계거리만 자꾸 생각나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반드시 길이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라고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그런 핑계를 앞세우면 우리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왜 안 나가고 집에만 뒹굴어? 아, 지금 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그냥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항상 돌면서 침상에서 내려오질 않는 자꾸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전도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우리 기쁨의 형제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뭐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들 훈석이가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 우리 여기 우리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서너 명밖에 없어. 근데 아마 나도 목사님 아들이 아니었으면 나도 교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정말 한 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그래서 이렇게 아빠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리고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이나 또 이렇게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 전도는 그러나 결코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다고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친구 따라서 할머니가 야, 너 교회 좀 가라. 그 가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전도는 꼭 훈련받은 전문가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 관계망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동료, 이웃, 우리가 낯선 사람의 일까지 우리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면 되냐? 자, 전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와 보라, 와 보라. 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하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자, 예수님께서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내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전도할 때 간단하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렇게 와 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한테 와서 보라. 와 보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와서 보라. 자, 4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와보라. 한번 와보십시오. 한번 와보십시오. 한 번만 와보십시오. 우리 3월 31일 날 이번에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날 하루 와보라는 하루. 여러분이 하루 와보라고 그날만 여러분이 한번 오라고. 맨날 오라고 그러지 않을게요. 그날만 한번 와보시오. 라고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간단하죠? 네?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전도파를 다 하셨는데 우리 김동우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을 찾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전도팔 이렇게 훈련받고 같이 전도팔 해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음.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날 어, 한번 와보라 그렇게 꼭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자 나는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까요? 음, 전도는 우리 전도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야 될 사역입니다. 함께해야 될 사역.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파를 만드신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장교들만 권총 들고 싸우면은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 누가 나가야 됩니까? 병사들이 나가야 된다. 병사들이. 병사들이 훈련받고 그 병사들이 함께 싸워야지. 그래야지 장교들만 가가지고 권총 들고 싸운다? 이건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목사님 혼자 싸우세요. 이건 전쟁터에 장교들만 싸우라. 그것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사역입니다. 함께 해야 될 사역. 자,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전도해야 하니 내가 일을 하여 가까운 마을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 내가 일을 위하여서 왔다. 그렇게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또 12제자 파송하시고 70인 제자를 파송해서 같이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전도.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같이 한번
35절에서 40절, 35, 36, 37, 그리고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 이 안드레는 원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 안드레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예.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문에다가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무엇을?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발랐는데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재앙이 다 지나가서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은 그날 마지막 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모든 집에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마침내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뭐 때문에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발라도 어린 양을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을 발랐는데 심판을 받지 않았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한 어린 양이 희생해서 그 가족을 구원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바로 세례 요한은 바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 바로 저분이다.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이번에는 누구에게 찾아가냐? 자기 형제 베드로, 시몬 베드로,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러면서 이 안드레가 이번에는 자기 형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또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바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서로 친구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뭘 소개하느냐? 내가 만난 예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가 와 보라.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각자가 만난 예수님이 있습니다. 각자가 만난 예수님.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이 저를 전도를 했는데 제가 우리 예상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형광이라는 동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공장장으로 있었고 이렇게 우리는 가족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동생이 우리 고모 할머니가 이 근처에 사는데 형 같이 좀 갈까 그러길래 가보자.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거기 고모 할머니가
의상실을 하고 계셨는데 밤 10시에 그 일하는 그런 몇몇의 그런 그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직원들과 함께 밤 10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가만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보다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때 뭐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절에 다닌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제가 그 있었던 예삼촌 집이 불교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랑 같이 절에 한번 갈래요? 그러면 교회 한번 가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뭐 안 가겠다는 거죠. 안 가겠다. 그렇게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고 막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청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청년을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 이 한마디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서 그것이 그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청년, 하나님의 청년을 참 사랑하게 느껴져. 머릿속에 뱅뱅뱅 도는 거 일주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제가 내 발로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이성래 집사님인데 여의도 수목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번에 3월 31일 날 우리가 부활절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네, 그날 좀 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생일이 돌아오는데 그 생일 돌아오면 아들 우기하고 춘배가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같이 그날 얘들 데리고 같이 이렇게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잘 되면 같이 오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는 이미 지금 몇 사람들에게 삼 우리 31일 날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만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핑계만 대지 않는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3월 31일 날 우리 그날 한번 부활주일인데 그날 한번 오십시오. 와 보라.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지 그 간증을 여러분이 들려주게 되면 여러분하고 웬만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분하고 어느 정도만 좀 사귐이 있고 그리고 정말 그분하고 평상시에 어떻게 여러분이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친구든 누구든 여러분이 아마 그 얘기를 부탁을 들어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그동안에 살아왔는가 그거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상을 떠났는데 그 찾아온 그런 사람 커피 한잔 하자 전화했는데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분명히 그 얘기를 들어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얘기했는데 한 사람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하고 살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아, 내가 앞으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담에토상에서 이 사울을 만나서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그런 다음에 이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시 가서 전파했다 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소개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가지고 22장, 26장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체험한 거니까 이건 어느 누구도 흉내를 못 내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우리 그날 우리 이번에 3월 31일 날 10명 이상, 하여튼 여러분이 가서 10명 이상 가서 소개하십시오. 10명 다 오면 좋고, 또 못 오면은 그 중에 그래도 절반은 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명 이상 꼭 와보라고 좀 초청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10명 이상 꼭 초대하시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00명.